그럼 미국 유명한 고전이라고 하는 월든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주인공 소로우의 세 개의 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주인공은 젊은 날에 자기가 꿈꾸는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좋은 직장, 교사를 버리고서 자기 집에서 3km 떨어진 호숫가에다가 집을 짓고 한 2년 2개월 살았다고 합니다. 자기 집에 3개의 의자를 두었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이 월든이라는 책이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어린이 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그림책에 나오는 오두막에 있는 3개의 의자 그림입니다. 이 주인공 소로우는 자기 집에 이 3개의 의자를 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내 집에는 3개의 의자가 있다. 하나는 고독을 위해, 하나는 우정을 위해, 하나는 사교를 위한 것이다. 하나는 뭐라고요? 무엇을 위해? 고독을 위해. 여기 고독한 남자들 많이 있죠? 고독을 위해. 둘은 우정을 위해. 우정을 위해. 셋은 사교를 위해 했는데, 어린이 그림책엔 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하나는 소로우 자신을 위해, 둘은 친구를 위해, 셋은 이제 사람들을 위해. 뭔가 의미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이 소로우는 자기의 삶을 항상 이렇게 혼자 생각해보기도 하고 반성하면서 자신을 항상 성찰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기만 좋아한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든지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사람들을 사귀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이렇게 의자 하나만 둔 게 아니라, 혼자 살았지만 의자 하나만 둔 게 아니라 이렇게 누구든지 와서 이야기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의자 2개를 더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말 생각 없이, 여러분 우리 분주하게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그죠?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또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도 이 책이 가장 많이 읽히는 고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집에는 의자가 몇 개나 있습니까? 더 좋은 의자 많이 있으시죠? 없으시나 봐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내가 잘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의자,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의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집에 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로의 삶, 그가 보여주었던 이 삶은, 이 교훈은 정말 우리를 더 풍성한 삶으로,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더 풍성한 삶으로 안내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가 감동이 있어서 전한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신앙적으로 적용해 봤는데, 여러분, 첫 번째 의자는 고독을 위해 둔 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과 두려운 일이 다가올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주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홀로 또 은밀하게 친밀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변질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기도하는 자리를, 이 기도하는 시간을 잃어갈 때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죄와 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한 것들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서 동안교회 청년부를 섬길 때에 리더십으로 섬겼던 한 자매가 결혼을 하고 집들이를 한다고 저와 이제 임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집은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작고 허름한 아파트였는데 집안은 굉장히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근데 집을 이렇게 청년들이 둘러보다가 수군거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곳에 가더니 다들 와, 역시 막 이러면서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가보니까 이 청년이 베란다 한 구석에 예쁘게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역시 대단하다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기특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가정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보겠다고 그렇게 자기의 이제 첫 꾸민 집에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도 얼마나 흐뭇하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그 자매와 그 가정을 축복하실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이러한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의자는 무엇을 위한 것이라 했죠? 네, 우정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죠? 우리 주변에 없습니까? 친구들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친구가 많은 것 같은가요? 네,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돈 많은 사람. 저는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성격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두루두루 사귀다 보니까 성격이 좋아지는 것일까? 어떤 게 맞을까요? 둘 다 맞겠죠, 그죠? 네, 두루두루 사귀다 보니까 또 그러면서 좋지 않은 성격이 또 다듬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자기 성격 못마땅하신 분들은 친구를 많이 사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아니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맞추다 보면 우리의 성격도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무척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기본적이고 당연한 거고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도 많이 있고 뜨겁게 하는 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뜨겁게 하는 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그죠? 이왕할 거면 열심히 뜨겁게 하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신기해요. 신앙생활을 우리 다 오랫동안 했는데, 오랫동안 해고 주위를 둘러보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는데 꼭 욕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경험한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옆에서 어떻게 한가요? 가까이 가나요? 네, 가까이 가지 않죠. 멀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이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피곤해하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좋은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이야기할 때 십자가 우리 앞에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이 십자가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십자가인데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아, 십자가만 붙들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가 좋은 신앙을 이야기할 때 이 십자가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위로는 누구와의 관계를 보통 이야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가 매우 중요하죠. 근데 위로만 있는 게 아니죠. 십자가, 그죠? 옆으로도 있습니다. 누구와의 관계인가요? 네, 바로 옆 사람, 이웃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나의 모습은 위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만 신경 쓴다고 옆 사람들은 내가 소홀히 하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가지 중에서도 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혹시라도 내 삶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부임하고 여러 이제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인사하면서 이제 얼굴이 익혀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청년부 부장님과 이야기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청년들을 향한 그 열정들 또 이야기하시면서 저에게 감동이 되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이웃의 아픔을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니까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이 있으면 많이 들을 수 있는 내용인데, 저는 신앙생활 해오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해왔지만 제가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에 비로소 안수 받았는데 조금씩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할수록 내가 이 옆에 있는 관계를 얼마나 신경 쓰고 또 최선을 다해서 주변을 둘러보고 이웃을 섬겼는지 참 근래에 많이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저의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지 더 그 집사님의, 부장님의 말이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우리 신호등교회 수준이 다르구나, 제가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축복을 받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조급하죠. 뭔가 계속해서 축복을 받아야 될 것 같고 하나님 뭔가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조급한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비로소 그때에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게 됩니다. 어디 아픈 사람 없는지, 힘든 사람 없는지. 여러분, 우리 신호등교회는 정말 마음 따뜻한 사람, 사랑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로 가득 차서 정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우정들을 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호등교회가 우리 서로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이웃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우리 신호등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의자가 하나 더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의자라고 했는데 무엇을 위한 자리라고 했죠? 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사교를 위한 자리, 많은 사람들을 사귀기 위한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가 직접 오랜 시간을 거쳐 나무를 만들어서 이렇게 오두막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2년 2개월 살았다고 하는데, 그는 그곳에 이렇게 의자를 두고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만나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마 3개의 의자로는 부족했을 것 같은데 이 세 번째 의자는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마음을 맞추어서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뭘 세운다고 그러죠?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죠? 교회를 세웁니다. 다 알고 계셨죠? 바울을 잠깐 생각해 봐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고 끝낼 수도 있는데 거기에 항상 교회를 세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교회를 항상 세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서로 섬기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배우게 되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서로 가르쳐주고 도와주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곳인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종과 문화와 어떤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서신서들을 보면 일어났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복음이 전해지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그들 안에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어떻게 믿냐? 자기네들의 방식대로 자기들의 전통을 따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것을 강요하는 거예요. 지키지 않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무시하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이죠. 그 문제의 배경 속에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다룬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는데 사도들은 여기서 지혜롭게 그 유대인들이 그들의 전통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짐지게 하지 말라고, 할 거면 너희들이나 해라,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러한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격려하면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들이 유대인들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 이방인들이 서로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그러한 인종과 문화의 차별 없이 벽이 없이 함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네, 없다는 말입니다. 또 없어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이렇게 차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창한 문화나 인종의 이야기를 하기도 이전에 우리는 얼마나 힘없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또 때로는 여성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 무시하고 이게 차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로부터 벽을 세우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청소년들은 왕따 시킨다 그러잖아요. 우리 보이지 않는 왕따를 시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최고인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한 백성이고 한 가족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 되는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신호등 교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호등 가족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로 또 끝까지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우리 신호등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되시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